행함과 함께 가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이 있죠. 불가분이라는 말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누려 해도 나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불가분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함께 있을 때 사람이지 몸 따로 마음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시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없으면 그건 유령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경제가 어려우면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죠. 신앙생활에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과 사회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만 잘 돼서 천국 가면 된다는 식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바르게 세워지면 그 사람이 사회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1계명 4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5부터 10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더 축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냐? 그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네가 정말 믿음이 있냐? 네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 것이고, 그 행함은 믿음을 근거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많지만 주로 왜 우리를 거절한가를 들어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지 그들 사는 것 보니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니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삶이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처럼 될까 봐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를 환영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교회를 다녀보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주변에 보니까, 믿는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르더라. 뭔가 사랑이 다르더라. 나는 그래서 나도 믿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우리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지적한 부분이,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십시오. 만일에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산 믿음인 척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산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17절, 20절,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14절에도 행함이 없으면,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20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무용지물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조차도 구원할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17절입니다.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진짜 믿으면 행함이 따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천국 가려고 그러고, 죽은 믿음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복 받으려고 그러고, 죽은 믿음 갖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건 사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내 어떤 행위를 플러스 했기 때문에 내 구원을 시켜준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믿음이 정말 나한테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나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승현 형제가 지금 아멘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승현 형제를 모델로 삼겠습니다. 자, 승현 형제가 총각입니다. 지금 이성을 한참 찾을 때죠. 어느 날 마음에 드는 처녀가, 아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싹트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어떻게 나올까요? 그 아가씨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서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면 사랑이 아닙니다. 보고 싶으니까 보는 거예요. 눈 좀 마주쳐 보고 싶어서 행동이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우리 자매가, 우리 명수희 자매가 이렇게 처녀니까 이제 또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느 날 멋있는 남자를 봤어요.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으면 이 자매에게 행동의 변화가 올까 안 올까요? 오지요. 어떻게 올까요? 알아보겠죠. 저 남이 어떤 남자인지. 알고 봤더니 어떤 A라는 영어 학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는 영어에 관심 없지만 그 남자를 접촉하기 위해서 그 학원에 등록한다든지 학원을 가본다든지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의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믿음이 인도하면서 어떤 행동도 없다, 사랑한다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다, 가짜 사랑이고 죽은 사랑이고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 세대 사람들은 배울 때 남자는 울면 안 돼, 눈물을 못 흘리겠습니다. 남자는 너무 사랑을 희쁘게 고백하면 안 돼, 과묵하게 감정 표현을 자제시켰습니다. 특히 저처럼 호남 사람들, 조금 전에 기도하는 이 장로님도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불편해합니다. 도대체 나를 사랑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상도 남자가 큰맘 먹고, 정말 큰맘 먹고 여보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반응이 뿅 간 게 아닙니다. 말로만, 영어로 show me.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말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접촉입니다. 스킨십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만져보고 싶고 부부끼리 안고 뽀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등을 만져주기도 하고, 사랑이 전달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 선물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죠. 세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찬송 들었죠? I love you, I love you, I worship you. 이 노래가 굉장히 오랜 노래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노래 불렀거든요. 이 moment like this. 이 노래 아주 오랜 노래인데 지금도 감동이 되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I like you, 주님 좋아합니다, I worship you, 당신을 경배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랑의 언어는 돌봐주는 것이죠.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넥타이가 삐뚤어지는 내비도 딱, 그 사랑이 하는 거죠. 우리 아내는 절대 가만 와서 잡아줍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입에 좀 뭐 묻는데 우리는 못 봐요. 닦아주고 싶어서. 안타까워요. 이게 사랑인 것이죠. 그냥 내비도 한 번은 닦여 놔둬. 그래도 못 봐줘요. 꼭 닦아. 김가루 묻었어, 고춧가루 묻었어, 자꾸 닦아주는, 돌봐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가 사랑의 대화 중에 경청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지금 졸지 않고 텔레비 안 보고 핸드폰 안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진 것 다수도 모자라지만 헌금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쁜 시간에서 여기 오시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예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가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들을 목원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정,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말로만 해야 돼? 아니,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있는 분은 하찮은 분들이 아니요, 주님 보시기는 그냥 두고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귀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중히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딸이 교회를 잘 다녔는데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닌가 알아봤더니 교회 다닐 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분에게.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자신을 반성하는 겁니다. 나의 좀 더 조심하지 않았으면 나 때문에 누가 말로써 나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을까? 그게 늘 기도할 때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오늘 이 말할 때 그 자매 마음이 아팠을 거야. 너의 그러한 부도덕한 행동 때문에 그분이 상처를 입었을 거야. 그런 책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귀한 지체를 잘못해서 상처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제 기도 속에 끊어지질 않습니다. 요새 미투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래서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우리 대인관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지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주님을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15절, 16절,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뭘까요? 무슨 말이죠? 만일이란 말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가정하는 것이죠. 형제나 자매가 무슨 소리죠? 여러분의 성도 중에, 목원들 중에서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하는 말이 끼니 잘 챙겨 잡수셔야 됩니다. 몸 추우면 안 돼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멘이시죠? 노숙자에게 아이고 어르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끼니 꼭 챙겨 잡수세요. 추우시죠? 옷 잘 챙겨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노숙자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사랑이 많으시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필요 없어. 나 배고프거든 먹을 거 좀 줘. 나 춥거든 입을 거 좀 나눠줘. 그러면서 17절에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함에 따른 죽은 믿음이 있는가를 골라내서 죽은 것들은 다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함을 보인 사람들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흔히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는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낳은 자식이 이제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어디로 가라고 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약속 붙잡고 개나리 봇짐 짊어지고 부부가 출발합니다. 75세 때 10살 차이니까 부인은 65세 때까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난 씨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룰 거라는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론가 인도할 걸 믿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순종의 걸음을 걷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할 때 바로 아기가 생겨가지고 주렁주렁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막 주렁주렁 나도 민족이 될까 말까 말인데 10년이 지나도 주지를 않습니다. 믿음 연약한 부인이 조바심을 내다가 당신이 말한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젊은 여자의 내 여종을 통해 주실지 모르니까 하면서 자기 여종 하가를 첩으로 줍니다. 주책 없는 아브라함이 덜렁 가서 하나 만들어 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안 하면 No, 나는 그게 내가 말한 약속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자의 모든 기능 폐경기가 지나고 완전히 할머니 돼버렸습니다. 이제 남자도 구실을 못하게 완전히 할아버지 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은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때 아내 90살 때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애지중지 길러서 얼마나 이쁠 때 13살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에게 특별한 제단 쌓는 걸 원한다. 그게 뭔데요? 모리아 산이라고 있지? 예, 있지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좀 드려다오. 번제라고 하는 건 희생의 제사인데 장작더미를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서 목을 치고 내장을 긁어내고 그 제물을 불을 태워서 제물을 태워 올려드림으로 희생과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 제물은 소나 양이 아니라 특별한 건데 뭔데요? 눈 뜨세요. 네 아들 이삭이야.
네 아들 이삭을 바쳐. 처음에는 귀를 의심하면서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말씀하셨나? 재차 물었지만 하나님은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한 이 아브람은 지체하지 않고 장작더미를 쌓고 하인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사흘 길을 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볼 때 아버지가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기쁘겠어요? 어이 기특한 녀석 그러겠어요? 가슴이 미어지겠죠. 그때 하나님이 받을 제물을 예비하셨단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올라가서 장작더미를 쌓습니다. 아들을 묶습니다. 칼을 듭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나의 약속을 받았느냐? 그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 약속을 따라서 기다렸느냐? 이제 네 믿음의 다음 챕터로 하나님의 축복을 열을 다음 챕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적나라하게 보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멘이시죠? 이 상황을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 상황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오늘 내려가시면 복도의 제일 끝방에 보면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그 화가 그렸어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사온 그림인데, 여러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아멘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설교 잘 들어봐.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헌금 좀 해봐. 네 교회 사랑해? 그럼 봉사 좀 해봐.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아멘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내 해감으로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뱃속에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느니라.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바쳐도 죽여도 하나님 살려낼 수 있다는 사람,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표출된 게 모리아산의 헌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욥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의 신앙.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변에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 많아요. 특히 헌금에 이상하게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돈 1,000원만 해도 아까 죽으려고 그러고요. 헌금 인상 북북 쏘고 앉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 빚도 없애버렸고 교회에서 헌금 시간 안 가져요. 그런 사람 보기 싫어서.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이 11절 하기 시작해. 웬일이죠? 하나님 거 챙겨드려야지. 뭐가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절대로 가게 문을 못 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와. 왜? 망할까 봐. 그래서 아침에 7시 반 있는 그런 교회만 다녀. 그거 갖다 가려고. 그런 어느 날 과감하게 주일날 문 닫고 나와버려. 어쩐 일이요? 하나님의 책임지겠지. 뭐가 들어갔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어쩌 안 나오냐 너? 알바가 주일날 걸려가지고 여러 놈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과감하게 안 가버려. 주님 책임지겠죠 뭐. 요게 믿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맨날 빠진 놈들이 아예 딱 나고 나왔어. 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믿음은 행동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25절에 누구를 소개? 믿음을 행함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살던 때와 한 400~500년 후의 인물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을 70만 명을 하나님의 초자연의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백성들을 그 험한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를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예비한 땅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을 보낸 거예요. 가서 어떤 거 보고 오라고. 그래서 정탐을 다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란 정탐꾼이 라합이란 사람이 운영하는 여관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됐어요. 그래서 여관에 숙식하면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 신분을 얘기하겠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막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경찰이 정탐꾼 들어온 줄 알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여관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잘 보세요. 라합이 그 사람 여기 있어요 일러버리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백성을 끌어오셨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무너지고 망하는구나. 그러려면 내가 어느 쪽으로 부태할 걸 생각하는 견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숨겨줘요. 숨겨줘. 경찰들한테 그 사람도 오기는 왔는데요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라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따돌려 놓고 여호수아 갈렙을 도망가게 해줘요. 잘 보세요.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들이 여기 정복하러 와서 다 죽일 때 나와 우리 가족은 살려주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좋다. 네가 나를 살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면 너와 네 가족들은 살려주마. 어떻게 표시를 하죠? 창문틀에다가 빨간 천을 갖다 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부하들 지시해서 다 죽이되 빨간 천 있는 집은 살려주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갈렙이 전한 그 하나님을 믿고, 아멘이시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죽냐 사냐 모험을 거는 게 믿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모험을 거는 게 믿음이에요. 저희 부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모험을 거는 거예요. 다 갖다 바쳤어요. 저희 부부 사생활 없어요. 저희 아내는 만약 천국과 재림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여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진리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몸을 걸기 때문에 나중에 이 라합처럼 무서운 재앙 때, 모두가 죽어나갈 때 우리는 웃을 날이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생의 라합의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나의 삶을 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저에게 천국에 대한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히브리 12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물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건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는다래 안 믿는다 그래요. 믿지요. 천국에 관심 있으세요? 아멘이 잘 안 나와. 천국 갈 준비하세요? 아멘을 안 해. 왜 천국이 있는 걸 알면서 천국에 관심이 없고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 본문이 또 뭐냐면, 그 다음날 본문이 예수의 재림이었습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시면 심판할 걸 믿습니까? 그분이 오면 불신자와 신자를 갈라놓고 영과 염소를 갈라놓고 오른쪽 왼쪽 갈라놓을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잠들었던지 죽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 행동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불 덮고 자는 부부지간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죠. 왼속은 못 살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을 받을 남편이 재림을 맞을 준비가 안 됐어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네 남편 구원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 되면 오세요. 전화하고 올까요? 아니에요. 전화 없이 와요.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기다려줘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만 막연하게 믿어 재림을 막연하게 믿어 준비하지 않아요. 갈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 어떻게 두고 못 가지. 그게 바로 소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에 아무도 유황불 심판을 얘기했지만 다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특히 롯의 사위들 다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롯의 부인도 두고 온 갯돈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복음은 실제해야 되지 가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 가는 걸 봤어요. 내가 장례를 많이 터졌어요. 한마디로 안 보이면 각오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안 보이면 간 줄 아세요. 그게 인생입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내 안 보이면 간 줄 아세요. 시작. 교회 성도들이 찍어놓은 앨범들을 정리하다 보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안 보여. 갔어요. 시험으로 세상에 흘러간 사람도 있고 천국 간 사람도 있고 갔어요. 지금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천년만년 있는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준비하고 행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 나오셨죠? 한번 가슴을 치고 내 믿음 세 번만 시작. 내 믿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이제 스스로 확인해보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것부터 해보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안 생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능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날 사랑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빨리. 근데 기도 안 하잖아.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면 이 사람처럼 찾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을 보이는 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믿음인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집에서 기도해도 차 타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기도불이 꺼져버린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 안 하고 산지 모르겠어요. 왜 이 사람이 찾아서 이게 거지가 되도록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부부끼리 볼까요? 부부끼리 서로 기대하고 사는 게 없어서 거의 다 체념 상태예요. 아이고 저 인간. 이게 대부분의 부부 모습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가정을 책임지고 주님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에게 남편을 하늘처럼 주님처럼 순종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여자는 남자에게 헌신만 요구하는 거예요. 남자가 졌다고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남자는 니는 왜 나한테 떼고 대들고 말 안 듣냐고 그래요. 이건 이기주의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정말 성경대로 사는 부부가 되고 싶다면 남편은 끊임없이 내가 가족들에게 분골쇄신할 정도로 헌신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남자를 머리로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지 자기 성찰을 해보는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가정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가정력에서 미안합니다만은 나는 우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는 그렇게 오래 사는데 불구하고 연하의 남편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내만 생각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더 잘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그런 막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왜? 보여주니까. 아멘이시죠? 지금쯤 알아서 해 이래도 될 판인데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저를 머리로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해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아멘이시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철이 들어간다고 나는 여러분을 배울 때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목사가 되어서 저들을 더 행복하게 더 기름진 꿀로 먹여야 되는데 돌아볼수록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 삶으로 나와서 나를 넓게 하고, 행여라도 나 때문에 상처를 못 듣게 하지, 늘 상처받을까 봐 아무리 조심해 돌아보면은, 회개하다 보면은 나 때문에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손끝 하나 가지고 상대 오해를 줄 일들이 내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질 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유발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란 걸 날마다 보여줄 때,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 뭔가 달라, 이런 말을 주변에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안 믿는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어서 못 갔어.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가 진짜인 걸 믿겠어. 나도 교회 갈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74년도에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하면서 군생활 했습니다. 중간에 병 낫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어제까지 술 처먹고 담배 피우던 내가 술 다 끊어버렸습니다. 부대원들이 다 알죠, 술 먹는 거. 어느 날 해군무비에 근무하는데 합동 상황실에 이 전 직원이 회식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실장인 민대리랑 분이 제가 술꾼 소식을 듣고 저를 흔들어 보려고 손을 딱 따라다 놓고, 야 김하사, 네 술 한 잔 먹자 갖다 놓은 거예요. 술 좌석의 A는 내가 이걸 먹고 따라줘야 A거든요. 죄송하면 술 끊어서 못 먹습니다. 새끼야 빨리 따라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웠던 회의 자리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상관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옆에 있던 선임 하사들이 나를 집, 새끼야 빨리 먹고 따라줘 집 박습니다.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술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싸늘한 분위기 계속하다가 민다링이 상을 탁 엎어버리고 나가고, 에이 새끼 더러워 새끼 안 먹어. 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부대원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판겠다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불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민대령이 그 다음날 나를 불렀습니다. 저는 혼날 각오하고 갔어요. 근데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진짜도구만. 다른 놈들은 다 참먹는데 너는 안 먹대. 너 진짜로 믿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 마누라도 네가 다니는 그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아멘이시죠? 내 믿음을 보였더니, 내 믿음을 보여냈더니 그때부터 민대령이, 너 마음대로 믿어 내가 봐줄게. 그 다음부터 회식 자리는 언제나 내 앞에는 콜라잔, 사이다잔, 할렐루야, 아무도 술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군 본문에 마음껏 전도활동하도록 그분이 나를 허용해 줬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보일 때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사랑합니까? 사랑을 보여주세요. 정말 믿습니까? 기도로 보여주시고, 정말 안 믿는 가족의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나부터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단일은 리나나 똑같거든. 성질을 부르는 게.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삶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내 아들 내 딸이 아빠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나를 보고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난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믿기로 했어. 이런 복음의 증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안산시에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를 나갑니다. 10,000명 전도해서 1명만 돌아온다면 나는 그 10,000명을 찾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들이 바로 복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십시다. 짝퉁이 믿는 진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 다음 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나오세요. 아멘이시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은 헌금을 드리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집중해 들으시고, 할렐루야, 마음이 아담은 아멘도 하시고 반응하시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가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죠? 재림할 걸 믿으시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걸 믿으시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을 보임으로 사는 행함에 따르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